말기암에 걸린 사람이 이제 큰 스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생각과 행동과 말을 바꾸면은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제가 당장 해보겠습니다. 아, 뭐 죽겠다는데 그거 안 해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10만 명씩 남의 압을 타불 연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원 없이 연불하다가 뭐 그러다가 죽으면 할 수 없고 그리고 한번 하면 하여튼 열심히 해보자. 스님은 분명히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거사님은 굳게 각오하고 연불하다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지고 이제 연불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불철주야로 나한테 있는 병에 대한 근심 걱정은 전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연불하니까 연불하기도 아프잖아요. 되도록 앉아. 그전엔 어떻게든 빨리 자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자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죽기 전에 내가 연불을 많이 하고 죽자는 거니까 뭐 잠이 올라려면 안 자려고 노력하면서 연불에만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니까 오히려 나름대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던 그 거사님이 10년 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님은 자기한테 있던 그 암덩어리에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면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고 매일 고기 먹으러 다니고 뭐 그저 뭐 노름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았으면 자기가 연불할 생각이나 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암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자였던 자신이 연불할 생각은 전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형편이었다고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이 그 암덩어리가 오히려 고맙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내가 무슨 마음에 큰 고민이 생겼다거나 사업이 실패했다거나 내 몸에 큰 병이 걸렸다거나 내 자식이 죽었거나 저도 제 자식이 참 꽃다운 나이에 아름다운 딸이 사망을 하니까 정말 큰 슬픔이 몰려와가지고 그 슬픔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또 제 아내가 너무 저보다는 모성애가 더 강하니까 아무래도 여자들이 더 슬퍼하잖아요. 그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좋아졌다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7년 정도 되니까 많이 사그러졌는데요. 그걸 지나고 나니까 제 스스로가 좀 진보됐다는 느낌을 스스로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큰 자랑하고 싶어서 전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분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연불은 나의 아주 작은 노력은 내가 노력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작죠. 근데 다 모든 건 다 부처님한테서 오는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10이라면 부처님은 2만입니다. 2만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거룩하신 그 불력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무거운 업장들을 녹여버리는 일이 바로 연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본인이 느끼게 됐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설사 젊은 나이에 죽을 운명일지라도 열심히 연불하고 보시를 많이 하여 공덕을 쌓게 되면 원래 내 명보다 훨씬 더 장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가. 그 돈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시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으로 하는 걸 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옛날에 그 황제가 황제는 입으로 명령만 내리면 되잖아요.
전국에 2만 개의 사찰을 지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한테 물어봤죠.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소무공덕이니라.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왜? 왕은 그냥 말로만 가서 내가 뭐 정말 육신으로 가서 뭐 기와장도 올리고 뭐 기둥도 세우고 땅도 파고 이런 일을 했으면 오히려 더 공덕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돈을 안 드리기도 하는 그 보시가 7가지나 된다. 무죄치시 아닙니까? 그런 것이.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집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길,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너무 싸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것도 큰 보시입니다. 꼭 나가서 무슨 사람들한테 봉사활동을 하고 뭐 이래야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서 뭐 돈을 많이 갖다 시사한다고 보시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시를 하게 되면 원래보다 더 장수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큰 고난이 나한테 오게 돼 있는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렇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맞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런 문제를 내면 이 사람이 어렵게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이미 그걸 다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걸 무슨 관계,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그냥 아주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연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에서도 가장 훌륭한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뛰어난 신,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과 같이 있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최고의 공부죠. 그래서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점차로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이 업을 깨끗이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모든 악업의 정절을 녹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불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연불을 계속하는 것. 그것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주 간절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불은 소리는 멋있게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불란하나 일심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연불은 효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